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하는 내가 언제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기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그들을 참 집으로 인도하여 기억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엔 집사님이 드럼을 쳐줘서 그런 것 같아요. 박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해도 정확하게 딱딱 박자가 그냥 해요. 아무튼, 유엔 집사님 빨리 한국 땅에 오시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본문 앞에 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표제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죠. 어떤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 가지 이런 표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근데 고라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저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고라의 자손 중 하나라는 것이죠. 고라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래서 증손자인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라를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땅 속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 후손은 남아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곳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반한 가정을 통해서 그냥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고라 자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고라 자손 중에서 성전 문지기를 감당했어요. 성전의 문지기 감당하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라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다윗과 함께 도와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상 12장에 나오고요. 또한 찬양대를 이끌었던 해만이라는 역대상 26장 4절에 나오는 그 인물도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라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과 사랑 관계는요, 사람과 사랑 관계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다.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정말을 붙여서 정말. 감탄해서 정말 사랑해요. 와우 사랑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큰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면은 사르르 주님의 은혜로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스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스길.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오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전하는 교훈, 그리고 현명한 행동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들이 고백하는 현명한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노래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훈적, 배우는 교훈적 현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 시편 42편 같아요. 제가 8월 달에도 이 본문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하영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준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슴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연약한 부분 속에서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적으로 낙심이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우리 심령을 또 은혜를 끼치는 본문,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난과 상황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찾는데 부족하면은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아마 본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급하다, 1절에 갈급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뭐하다는 것이요?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헐떡거리고 부르짖고 그걸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의 이상이 물로 인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가서 먹는 시냇물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곳에서 평생토록 먹는 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 바로 지금 사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시죠. 시의 저자는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사슴 같은 연약함을 바라보며 무리 없이는 헤매이는 내 영혼이 정말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영혼에 갈급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늘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갈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갈급한 거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이 하는 대로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지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영혼,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육적인 영혼들이 너무 많다면, 생각이 많다면 이 육체는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순간순간 어떤 일들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느냐. 아까 여하튼 요즘에 화제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 색소폰 하는 게 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밑에도 주집사님이 어머 곡을 하시네. 노래를 이제는 나비야예요 뭐예요? 하여튼 무슨 따따따 비행기. 예. 아 이거 몇 주도 안 됐는데 곡을 하시네 막 이래요.
놀라운 사실이죠. 장로님들은요, 지금요, 마음 가운데 부담감에 갈급함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정말, 장로님들 어떤 가라오케 가가지고 색스폰을 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적인 색스폰을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선포된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월 달에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우리의 귀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 귀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떴다 비행기 삐카도 돼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떤 분은 열심히 연습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연습 안 하셔도 그 악기 하나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갈급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 이 갈급함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시냇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요, 어떤 경우냐면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 그냥 쉽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 가운데는 어떤 동물이 있겠습니까? 사슴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위협하는 동물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주니까 그 목숨을 걸고 갈급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만족해 하시느냐? 주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아갈 때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갈급함으로 나아가요. 옳다면 갈급함으로 나아가자. 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선님들, 왜 이런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저자는요, 현재 상태가 지금 마스길,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요,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풍부하고 많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급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슴이 물을 찾을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비참함에 빠져 있어요. 오늘 1절의 저자의 상태는 매우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 사실은 매우 퍽퍽한 경우도 있고 고난 당하는 것도 고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있고 재정의 궁핍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매일같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말씀을 보면서 늘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어저께 학생들과 이제 제자교육 2과 이제 예수님의 사람 이제 2과를 하고 이제 3과째 이제 들어가려는데 이제 뻔히 1과를 하다 보니까 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동은 뭐냐면 믿음의 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삶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와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열심히 보고 큐티까지 하고 다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2과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역동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2과 때는 저는 말을 안 하고 막 지네들끼리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졸리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목사님 일부러 너희들 오늘 이럴 줄 알고 너희도 안 하고 있어. 너희들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 우리 학생부 애들, 우리 학생부 너희들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정말 부러워하는 학생들이다. 문제도 없고 예배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단계 이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누려야 된다.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의 문제와 너희들의 현실적인 상황들 모든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삶을 누리고 왔을 때 이때 여기서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요,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급함이 없이 그냥 내가 지내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 지내고 말지. 이러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느냐? 전할 때에 뭐 어떤 것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심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갈급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갈급함은 삶으로 누리는 갈급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 갈급함으로 애타게 물으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일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의 생명수가 흐를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갈급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궁핍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백만 계속해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영혼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듯이 이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내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특히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예배하러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 갈증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예배, 공예배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삶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며 갈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없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자입니다. 이것이 갈망함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뵈고 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온 힘을 다해도 당장의 결과는 좋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일들, 이 땅의 일들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요, 그렇게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 시인의 그 모습은 고통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음식이 됐다는 건 뭐예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계속 먹었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됐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고통,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잘렸어요. 관두라고 그럽니다.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배는 더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지 예배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잘 안 돼요. 세상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부분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헌금 가지고도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지고도 손가락질해요.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신문할 때 3번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3번을 다 뭐를 깨닫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빌라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준 사모가 이제 부산과학대회 강사로 이제 그래서 하루 이제 한 6시간을 아이들을 대학생들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르치는 날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KTX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가 아니라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올 때 되면 저한테 목사님 발이 너무 아파요 이래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발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기쁘게 가르쳐요. 저는 뭐 이렇게 재정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 고생한 대가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강사비가 얼마나 짠지 엄청납니다. 저는 좀 기대를 해봤는데 기대할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좀 사줄 줄 알았는데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저도 뭐 그런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 사모가 그 첫 딸을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벌써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달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서 저는 얼마 나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라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제가 옆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결혼 잘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일이 아니시라고 본인 일이 아니시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만약에 세상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첫 예물을 드렸어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차비가 더 들어요. 차비가 반 정도 됩니다. 그 강사비의 반 정도 돼요. 반은 분명히 수고하는 대가겠죠. 그 정도 돼요. 차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고생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급한 심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재정 가운데는요 사람이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디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쁘신 갈급함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드릴 때에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인도하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이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사실은요, 어떤 대학 강의가 요즘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대학 강의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어떤 아부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 그게 내용이 또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분한테, 유능하신 분한테 가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이제 후석타로 이제 이준 사모한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준 사모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하니 가겠습니다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되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먼저 얘기했던 그 유능하신 분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걸, 이러고.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할 때도,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때로는 부유할 때도,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날에 빛과 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은 것이 아니에요. 천지는 무엇이에요? 먼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만의 공간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천지는 어떤 것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주를 말하지 마십니다. 우주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지구의 모든 부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제일 창조하신 게 뭐예요? 천지예요, 천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게 하나님 천지라니까요. 그리고 지구에 창조하신 게 해와, 빛이 있으라, 빛이.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니 오늘 내 영혼을 이끄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쓸 거 다 쓰고요, 우리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만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쓸 거 다 쓰고 아니라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역사하세요.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언젠가는 세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 남편이 속썩이고 내 자녀가 속썩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과거에요, 저를 볼 때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저한테 신경 안 쓰든지 성도님들한테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재정이 있어도 성도님 먼저, 나는 10원만 주시고 성도님한테는 100만 원 주시고, 이런 게 다 들려요. 어떻게 목자 자녀는 다 들립니다. 예. 몰래 들어가서 두 분이 얘기하셔도 다 들려요. 예. 주님이 들리게 하시나 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경 안 쓰시는 목회자,
그래서 그 2세대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삐뚤어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PK 자녀들이 엄청나게 삐뚤어 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물론 저도 그걸 강조합니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그런데 너무나 가정만 챙깁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시대와 이 시대의 단점들을 포함해서 장점으로 살리려면 둘이 섞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생각하는 거 반, 주님을 생각하는 거 반. 여기 따라서 가정을 생각하는 거 반, 주님을 생각하는 거 반. 그것이 섞여졌을 때 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가정을 팽개치고 뭐 해도 안 되지만,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가정을 팽개치지 않아요. 반 정도는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 자세히 우리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모이지 않아요. 요즘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그것 중에 가장 말 많이 하는 것이 가정,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상급이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뭘로 분간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느냐, 찾지 않고 있느냐. 갈급함으로 분간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먹이고 있느냐, 먹이지 않느냐. 이것을 분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그곳에 그 10년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5절에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소망을 두는 자들이 어떤 것입니까? 신의 물 찾기 하나님 갈급함이 내 영혼을 주를 찾게 갈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서 언젠가는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언젠가는 한 번씩 튀어나와요. 자기의 습관들이 튀어나오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어뒀던 연약함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도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지자교육 하다가 이렇게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자신이 암에 걸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들아,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 자녀가 그런 기도 덕분인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맡기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봤냐면, 매일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살릴 거라는 그 기도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안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내가 아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이 아들을 살린 건 여전히 예수님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혼의 갈급함을 찾는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폐가 있어요. 지폐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5,000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장로님이 막 구겼어요. 구겨가지고, 에이! 옆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또 가가지고 구겨가지고 막 밟고 막 그랬어요. 10만 원짜리를. 그리고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저쪽 집사님이 또 구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던지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니까 10만 원짜리 걸레 같아요. 걸레 같은 돈이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빳빳한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걸레같이럼 생긴 10만 원짜리 가지실래요? 5천 원짜리 빳빳한 돈 가지실래요? 10만 원짜리 가지실래요? 저희는요, 그런 10만 원짜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여전히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먹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여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만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 삶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애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늘 뭘 가져가야 돼요? 주의 사랑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진짜로 사랑해요. 네. 진정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가운데 서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날 채워주십시오라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